할렐루야. 네. 시걸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계를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몇 시인지를 압니다. 시계가 두 개 있는 사람은 지금 몇 시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시걸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몇 개의 시계가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보가 많이 있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많은 정보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어떠한 선택도 하지 못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보가 많아서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움직이는 것,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정보의 양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고 내 인생의 목적지는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목적을 알아야 우리의 삶에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목적을 알아야 우리의 삶이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목적을 알아야 우리가 고난이 와도 전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목적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걸어가서 결국 가야 되는 곳은 천국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을 지나서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통과해서 천국으로 간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 인생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는 천국에 속한 사람, 나는 결국에서는 천국으로 가야 되는 사람, 내 모든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천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순간 우리의 정체성은 천국에 속한 사람, 내가 천국에 있는 사람, 그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닌 이유는 이 땅은 난 지나갈 뿐이고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천국에 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더 이상 세상의 성공에 우리의 인생을 걸지 않게 되고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사람, 천국에 속한 사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천국이라는 것을 기억한 다음에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천국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에 전념해야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이 땅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통치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천국에 있든지 이 땅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전념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상황이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매일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씩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 돈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돈이 많다고 교만하지 말고, 성공했다고 교만하지 말고,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항상 천국을 향해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천국으로 가서 얻는 기쁨, 천국에 도착해서 얻는 기쁨보다는 이 땅에서 당장에 얻는 즐거움을 체험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천국은 나중에 누리는 것이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즐거움 당장 누리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한 다음 세대 교회의 다음 세대부에서 교사가 아이들에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굉장히 실감나게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집 문 앞에 앉아서 하루 종일 구걸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부자는 나사로를 전혀 도와주질 않았어요. 어느 날 나사로와 부자가 모두 죽었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천국에 갔는데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지만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자, 어린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부자가 되고 싶나요? 거지 나사로가 되고 싶나요? 그 얘기를 듣고 어린이가 대답합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는 부자로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제가 나사로가 될게요.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솔직한 마음입니다. 천국보다는 당장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내가 부자로만 그냥 모든 것을 누리고만 살고 싶다, 천국보다는 그냥 이 땅에서 누리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도 내 인생의 목적지가 천국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도 다 그렇게 이 땅에서 큰 어려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소망이 희미해져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면 우리 인생에는 엄청나게 큰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이 올 때 고난을 대하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천국에 속한 사람, 나 천국에 가는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이 무너지면 고난을 대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고난이 왔을 때 그대로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들을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게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멀리 있는 천국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천국을 집중해서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 눈앞에 있는 돈, 눈앞에 있는 사람, 눈앞에 있는 건강,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들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곧바로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것들이 너무나도 크게 보여서 고난이 오면 슥 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인생의 목적지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하게 해서 마음속에 담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슴속에 계속 심어야만 되고, 천국을 그리면서 살아야만 됩니다. 내가 오늘 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통과해서 결국에선 천국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내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 죽기 전에 내가 무엇을 이뤄야 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을 힘에게 아래서는 안 되고 분명하게 우리 가슴 속에 심어야 되어야 되고,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무엇을 오늘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매일매일 고민하며, 매일 기도하며, 매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야만 됩니다. 이것이 요셉과 야곱이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야곱과 요셉이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과 요셉은 우리가 지금까지 나눠서 알지만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정말 한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 고난을 겪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생각할 때 이 자리에도 요셉이나 야곱과 같은 고난을 겪은 분이 있다면 수도 없이 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 죽고 싶어요. 자살하고 싶다고. 그만 살고 싶다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나 저주받은 것 아닙니까?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게 됩니까? 이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과 요셉은 엄청난 고난, 자신의 자식이 자신의 아내를 범하고 자식이 죽었다고는 그런 생각이 들고, 때로는 요셉과 같은 경우에서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버리는 이런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고난이 왔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강하게 인생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었던 겁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천국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내가 지나가서 천국에 간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천국에 가는 사람이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뿐이다.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고난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곱을 포함한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믿음의 조상들이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 나그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나는 이 땅에선 외국인이요 나그네고 이 땅을 지나서 통과하는 것, 결국 그 천국이 내 고향이요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렇게 야곱과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 목적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목적지를 알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짧게나마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 나눌 텐데, 그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천국 가는 사람, 나그네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외국인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내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선 우리가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엄청난 고난을 견뎠지만 그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어디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꿈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을 통해서 요셉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루어야 되는 목표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항상 그 가슴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형들이 나를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움직여진 것이다. 나는 절대로 당신들의 피해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인도하셨고 사람들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고 계신 것이다. 그 인생의 주어가 바뀐 겁니다. 사람들의 피해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국무총리를 세우시고 나의 가족을 이끌게 하신다. 그 생각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이끄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엄청난 고난 가운데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요셉은 인생의 목적을 향해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한 걸음씩 걸어갔더니 결국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닮은 경건한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뛰어난 정치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요즘에 우리나라 오랫동안 됐죠. 우리나라에서 정치인 하면 거짓말도 잘하고 뒷거래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로 생각을 하고, 아마 요셉 시대에서도 애굽 그 자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도 했고 쉽게 결탁도 하고 나쁜 짓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뛰어난 정치인이자 엄청난 경건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경건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서 영리하게 살았습니다. 단순히 순진하게만 산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이해력과 지혜를 동원해서 영리하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경건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바로 왕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고 애굽 정치인들의 생각하는 패턴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언제 입을 다물어야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것을 잘 알아서 상황을 올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 수 있는 지혜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혜를 가지고 한 걸음씩 걸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냈던 요셉이 얼마나 뛰어난 정치인이 되었든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보면 요셉의 가족이 이제 애굽에 오게 되는데 이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이 고센 땅이라는 곳에 머물게 하고 싶었습니다. 고센은 애굽의 중심 지역, 애굽의 완전히 권력의 한 복판은 아니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의 시선은 받지 않을 수 있었지만 땅이 비옥해서 먹을 것이 풍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가축들도 많이 먹이고 이 자신의 가족들도 많이 먹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 굳이 이 고센 땅에 자신의 가족들을 보내고 싶어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게 하자 이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출세시켜서 애굽에서 머물게 하면서 영원히
영광을 얻게 하리라 이것이 아니라 애굽에 잠깐 피신시켰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애굽 밖으로 나가게 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이런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선택을 해서 가족들을 고센으로 이끈 겁니다.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지, 하나님의 뜻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영리한 전략을 사용하게 되는데, 요셉은 이 가족들을 고센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형제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47장 창세기 47장 1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땅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이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요셉은 자신의 가족을 고센 땅, 비옥한 땅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슨 말부터 하냐면 바로 왕이시여 우리 가족이 이미 고센 땅에 있어요. 그거부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얘기를 우선은 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 형제들 다 데리고 가지 않고 5명만 대표로 이끌고 갑니다. 이때 5명을 무슨 기준으로 뽑았을까? 학자들도 많이 상상을 하면서 고민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잘생기고 등치가 좋은 사람들만 뽑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 그런 사람들 다 데리고 갔다가 바로가 마음에 드는데 너희 내 옆에 있어라 이러면 안 되니까 가장 비실비실한 형제들만 데리고 갔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알 수 있는 확실한 것은 요셉이 자신의 기준에 따라 5명만 선발해서 계속해서 전략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5명이 바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이 요셉이 예언한 대로 바로 왕은 요셉의 형제들에게 너희 직업이 뭐냐 물었고 그들은 요셉이 알려준 대로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목자입니다. 가나안에 기근이 와서 짐승을 칠 곳이 없기 때문에 잠깐 여기에 살려고 왔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잠깐 살려고 왔다는 것은 우리 정치적인 야욕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고, 애굽 사람들에게 목자라고 대답을 한 이유는 애굽 사람들은 농업을 중시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목자는 아주 하찮게 취급을 했기 때문에 이 자신들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진 곳, 그 고센 땅에 머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은 요셉이 알려준 대로 아주 대담한 일을 합니다. 왕에게 우리 고센 땅에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왕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자신들의 요구를 얘기하는 것은 왕에게 큰 신뢰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기분이 나쁘면 이런 요구를 한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이미 요셉에 대해서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이 요구한 고센 땅을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요셉이 예상한 대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한 가지 더 복을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에게 너희 왕실 가축의 관리자로 임명하노라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왕의 짐승을 돌보게 했는데 이 왕의 짐승을 돌보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왕의 짐승을 위협하는 것은 그것이 애국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왕의 짐승을 돌보고 있다가 누가 공격이라도 하면 이것은 왕에 대한 반발로 여겨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한 걸음씩 더욱더 요셉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가족들을 잘 지키고 이곳에 애굽 땅에서 잠시 피신해 있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틀을 마련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요셉의 형제들이 바로왕 앞에서 얻고 싶은 것을 다 얻은 다음에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 그 바로 다음에 자신의 아버지 야곱을 바로 왕과 만나겠다는 겁니다. 1대1로 만나게 합니다. 그 말씀이 7절에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네. 요셉이 형들하고 같이 아버지를 들여보내면 되는데 굳이 아버지를 따로 그 뒤에 들여보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아버지가 바로왕에게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께서 한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 야곱이 이방 민족의 왕인 바로에게 굽신거리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청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마음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야곱과 바로왕이 일부러 따로 1대1로 만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그게 너무 대조가 심했습니다. 두 사람이 너무 큰 차이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는 어떻게 여겼냐면 살아있는 신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이 태양신 라의 화신이라고 여겨진 겁니다. 게다가 바로는 많은 부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거대한 왕궁에 앉아서 많은 신하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화려한 생활을 즐기고 있었지만 평생을 고생한 야곱은 주름이 가득했고 이제는 나이가 많아졌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야곱이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기근을 피해서 바로의 도움을 구하러 온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앞에 섰을 때 야곱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 있어서 성경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을 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한 겁니다. 다 한 번 축복한 것이 아니라 2번 축복하게 되는데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축복하고 바로왕 앞에 나오기 전에 축복합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 것이 놀라운 이유는 축복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야곱이 어떻게 모든 것을 가진 바로왕을 축복한다는 그런 말입니까? 어떻게 야곱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자 앞에 서서 당당하게 자신이 원하는 말을 축복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바로왕은 당연한 듯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야곱이 이런 권력자 앞에 서서 당당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야곱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사람이다. 난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다. 나는 이 땅을 지나갈 뿐이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성공, 이 땅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전부인 사람은 권력자 앞에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자는 자기가 원하는 성공, 자기가 원하는 돈, 자기가 원하는 성적인 즐거움, 자기가 원하는 그 무엇이라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전부인 사람은 힘 있는 사람 앞에 약해질 수밖에 없고 굴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천국 가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바로와 같은 엄청난 권력자 앞에서도 약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야곱은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난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라고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조들도 나그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왜 야곱은 자신을 나그네라고 표현합니까? 나그네는 정착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처 없이 계속 이동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정착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동하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이동합니다. 내가 왜 정착하지 않고 이동합니까? 내 집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땅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정착할 곳이 없습니다. 나는 천국을 향해 걸어갈 뿐입니다. 야곱은 이 말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내가 천국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당신도 당신의 인생을 돌아보셔야만 됩니다. 당신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이 인생이 끝나면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나와 같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야곱에게는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을 가야 된다고 그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에게 당당하게 축복할 수 있었고 내 인생의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야곱의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야곱의 모습이 있습니까? 야곱처럼 나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 천국 바라보면서 나는 천국에 속한 사람이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이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살아갈 때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 굽신거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는 반드시 돈 많이 성공해야 된다, 이것만 주입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세상을 가르치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세상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야곱처럼 당당해야 됩니다. 천국을 향해 나 걸어가고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만 되고 나 천국 가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보화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누구든지 바로와 같은 엄청난 권력이 있는 사람도 줄 수 없는 영생의 소망을 내가 나눠줄 수 있다고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나 천국 가는 그 사람이라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도 바로와 인사를 끝마치게 되고 요셉의 가족들은 모두 이제 고센 땅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한 다음에도 기근이 끝나려면 아직 5년이라는 시간이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이 시간 이후에도 가나안과 애굽에 사는 사람들을 이제 계속해서 살리면서 살아가는데 제가 아무리 짧게 짜려고 해도 13절에서 26절을 한꺼번에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 혼자 읽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억울해서 우리 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13절부터 26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아니함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기근이 계속됐고 기근이 지속될수록 바로 왕은 돈이 더 모이는 겁니다. 우선 어떻게 돈을 모았느냐 보면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와서 처음에는 이제 요셉이 모아둔 이 식량, 이 단체로 식량 창고에 대량으로 모아둔 식량을 이제 구입합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과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의 돈이 바로의 이제 창고에 모이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돈이 없는데 계속해서 기근이 지속되니까 이제 요셉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돈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제 요셉은 가축을 가져와라.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키우던 가축을 주고 요셉에게 곡식을 받아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줄 수 있는 가축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사람들에게 너희 몸과 땅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바로 왕의 종이 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은 바로 왕의 땅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사람들이 추수하고 얻은 수확의 20%를 세금으로 내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자신들이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바로 왕의 소장농이 되었고 수확의 20%를 바치게 했던 겁니다. 이 모습 보고 많은 분이 요셉을 비난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20%를 세금을 내라고 하면 어떻게 먹고 사나? 저렇게 20%나 뜯어가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요셉이 악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이 요셉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증거가 여러 군데서 드러나는데 네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성경은 요셉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20%나 착취했더라 이런 말이 있지 않고 오히려 성경은 사람들이 요셉이 자기들을 살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사람들은 요셉이 자신들을 강탈해 갔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요셉이 우리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때는 살아남기가 절박했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마치 전쟁터, 저는 전쟁을 당연히 살아보지는 못했지만 전쟁터에서는 한 끼 먹고 뭐 무슨 고기 반찬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존하는 게 중요한 때 아닙니까? 지금 이 기근의 때가 엄청나게 어려운 때라서 생존 자체가 힘든 때였습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요셉이 20%를 떼도 살아남게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했던 겁니다. 세 번째, 요셉이 요구한 세금 20%는 그 당시 기준에서 보면 높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고대 근동의 기록들을 보면 보통 40%를 떼어갔다고 하고 많은 경우 60%까지 떼어갔다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낮게 세금을 측정해서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해준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요셉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그 식량을 공급했고 식량을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셉은 부자라고 해서 식량을 덜 걷어들인 것도 아니고 이 가난하다고 해서 더 식량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수확한 것의 20%를 내게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많이 거둔 사람은 또 많이 내고 그만큼 자신이 많이 가져갔고 적게 걷어간 사람은 적게 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그 당시 사람들을 이 애굽과 가나안 사람들을 살려냈던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족들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살려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애굽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 덕분에 복을 받게 되는데 더욱 놀라운 게 뭐냐면 더 큰 복은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안에서 엄청나게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27절은 짧으니까 저 혼자 읽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애굽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돈이 없어서 자기의 몸과 자기의 토지까지 다 팔아서 그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야곱의 자손들은 고센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비록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온 상태입니다. 애굽은 강한 권력이 있고 우상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애굽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았던 애굽 땅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시간이었고 장소였습니다.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인구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환경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환경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사람이 나에게 박수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존경하고 나는 건강하고 가족들이 다 내 말 잘 듣고 사업마저 다 잘 되고 그런 환경이 내가 가장 복받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적대적인 환경을 사용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들이다. 어떻게 복을 받는 사람들인가? 고난 속에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더욱더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강한 힘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힘든 상황이라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내 인생에 마치 애굽과 같은 엄청난 시련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나를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장시키실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고요.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왔습니다.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이래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이제 야곱이 애굽에 내려온 지 17년이 돼서 처음에 130세에 왔다가 지금은 147세가 됐습니다. 147세가 되니까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왔구나. 자신의 인종에 대한 그런 인식을 하게 됐고, 그런데 야곱이 여기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 이제 인생을 정리하자,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야곱은 내가 내 죽음을 통해서도 나 천국 소망 가진 사람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부릅니다. 자신의 유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요셉, 권력자를 불러서 자신의 허벅지 아래, 이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맹세하게 했습니다. 이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놨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법정 갔을 때 우리 오른손 펴고 선서하는 것 똑같은 의미인 겁니다. 너 맹세해라.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맹세하라고 합니다. 무슨 맹세를 해야 되느냐? 나 죽으면 내 시신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야곱이 왜 이렇게 죽을 때까지 이런 맹세를 시켰을까요? 내가 죽으면 나 고향 땅에 묻어주라, 뭐 이런 이유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야곱이 자신의 시신을 조상들의 묘지에 장사해 달라는 데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 매장지를 통해서, 내 시신이 매장된 장소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큰 민족으로 만들고 이 민족은 하늘의 별과
해변의 모래와 같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나 그 약속을 믿습니다. 아브라함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시신을 매장했고 이삭도 그랬고 나 야곱도 동일한 곳에 매장될 겁니다. 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시신을 조상들의 매장지와 동일한 곳에 장사해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두 번째 이유, 야곱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표현했습니다. 야곱이 조상의 묘지에 매장해달라고 하는 것은 나도 죽으면 우리 할아버지 야곱을 만날 것이고 우리 아버지 이삭을 나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소망을 표현한 겁니다. 나 죽으면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겁니다. 나의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표현하기 위해서 야곱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나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살았던 내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었고 이 인생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성읍에서 내가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도 나 이 지상을 통과해서 천국 가는 사람이라고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 후대들이 우리 야곱이 조상이 어디에 매장되어 있는지를 생각하라. 그리고 너희도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도 자신의 인생의 목적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이 자신의 뜻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맹세했을 때 야곱은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마지막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게 맹세하니 이스라엘의 침낭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천국 가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는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 천국으로 가고 나는 내가 남길 것은 하나님께 가게 되었다. 나 이제 천국에 간다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내가 드디어 하나님께 가게 되었다. 그것을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이게 속임수를 치면서 시작했던 젊은 날을 시작했던 야곱, 죽을 때가 되어서 하나님 나 천국 갑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인생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젊은 날에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서 살았더라도 내가 죽을 때가 되어서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나의 인생 나의 시신을 보고서라도 내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천국에 가야 된다. 우리는 이 땅을 통과해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알려줘야만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천국 가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천국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면 우리의 인생도 바뀌게 되어 있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가정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말씀을 제가 건강을 되찾았더니 설교 시간이 길어졌네요. 내가 말씀이 끝내고 나서 설교 어떻게 마무리할까 그것을 고민했는데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찬양을 좋아해서 그런지 이 찬양이 제 마음속에 계속 있더라고요. 하늘 바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 앞에 있는 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있구나. 내가 지금 걷는 길이 단순히 그냥 앞에 있는 길이 있어서 걷는 게 아니라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내가 한 걸음씩 가고 있구나. 하나님, 내가 오늘 살면서 하루 더 하나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더 하늘 가는 밝은 길을 걸었더니 내가 하루만큼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찬양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래서 이 찬양은 우리나라에서 순교하신, 믿음을 따라서 순교하신 분들이 죽음을 향해 걸어가면서 부르셨던 많은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이 순교하면서도 이 찬양을 부르면서 현실을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걸어가는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입니다. 나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현실을 살아간다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죽음과 같은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우리 천국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천국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하늘 가는 밝은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야곱을 기억하고 천국을 기억하듯이 여러분의 이름일 자녀들이 기억할 때마다 우리 나그네 인생을 살자, 우리 하늘 가는 밝은 길,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따라서 걸어가자고 말한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